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4장입니다. 33절로 57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14장 3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그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긋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골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나명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입니다.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다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함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람의 주거 환경, 이 집, 건물에 생기는 이 곰팡이, 그 나병,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렇게 발병이 있을 경우에 그 집의 벽에 건물에 이 나병, 색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킬 규례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텐트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텐트는 어떻게 보면 이런 벽, 건물 이런 것이 아니고 천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집에 색점이 발병했을 때 곰팡이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생긴 그 색점, 곰팡이, 피부 그 질병, 질환 이것처럼 이 건물의 벽에 이 집 안에 이런 이 곰팡이 특별히 불구스름하거나 푸르른 이런 색점이 발견됐을 때 무조건 제사장을 찾아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집에 이 색점이 발견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제 그곳에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 사람들을 다 나오게 하고 또 그 집을 폐쇄하죠. 그리고 집을 비우도록 하고요. 그것을 이제 살핍니다. 살피는데요. 이 색깔로는 붉은 색점 또는 파란 색점 그리고 건물 이 벽보다 우묵하면 이제 이것은 일단은 증상이다 이거죠. 징후가 보이니까 그 집을 폐쇄하고 이제 7일이 지나서 다시 또 살펴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집을 비우도록 하는 것은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에게 이 나병환, 이 질병의 그 곰팡이가 발견됐을 때 그 사람들을 격리했던 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집 안에 이런 색점이 발견됐을 때 집 안에 있는 다른 기구들, 벽에서 이제 다른 가구들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그 집을 이제 폐쇄하고 이제 살핀 것이죠. 이제 그 격리, 어떻게 보면 집도 격리하는, 건물도 격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집에서 또 무슨 공공기관, 뭐 식당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건물을 일단은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잠정 폐쇄를 했죠. 그래서 그 안에 안팎을 몇 날 며칠이고 소독을 하고 이 공무원들이 이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잠정 폐쇄하고
이렇게 검사를 했죠. 그래서 최후 그 건물에 이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정결 선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바로 그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도 이 건물의 이 바이러스, 건물의 악성, 우리 몸 안에 이 피부병처럼 그 바이러스가 벽이라든가 그 가옥, 건물 안에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제사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것을 그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명령권, 오늘로 말하면 행정명령권을 발동해서 폐쇄토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교회의 탄압의 구실로 잡고 이런 이념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이건 정말 아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 이념에 함몰된 이런 잘못된 형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다면, 그러니까 이념에 붙잡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에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것은 건물 안에도 공기 중에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정 그것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를 탄압한 것이나 영원히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렇기 때문에 잠정 이제 이 행정권을 발동해서 사람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비우도록 하고 조심하도록 하고 소독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 지극히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개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념에 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방역에 있어서 성경적인, 하나님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성경을 믿어야죠. 왜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정부와 교회의 이 탄압으로 갈등 구조로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건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이념으로 장악해서 아주 가지고 놀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복음,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본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자기들이 미안해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이 기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기독교의 배려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이 건물 안에 곰팡이균, 건물 안에 이 나병의 색점이 발견될 때 당연히 이것도 신고하도록 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거기 가서 진찰하고 그 사람에게 다 나오게 하고 율법권, 행정명령권 발동해서 폐쇄하고 그 건물도 진찰해요. 건물도 살폈다고요. 그렇게 해서 비우게 해서 이제 좋아지지 않고 색점이 퍼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벽의 부분을 긁어내도록 했어요. 그 흙을 긁어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흙은 집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했어요.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부정한 장소에, 부정한 곳에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벽돌이다. 오늘날 말하면 이 브로크나 이 벽돌, 그러면 돌이다. 그러면 그 부분만 빼냈어요. 그것을 버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살폈어요. 살폈는데 이제 그곳에서 또 발견됐어요. 좋아지지 않고,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다 허물어뜨리도록, 그래서 건축 폐기물, 건축 자재물들을 다 부정한 곳에 버리고 새롭게 집을 짓도록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정결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이 나병균이 없다. 피부 악성 이런 균이 없다.
해서 정결선언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이제 건물, 그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의 이 정결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드리도록 한 거예요. 참 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하고 제물을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정,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 악성 피부병 이것으로 격리되고 다시 회복돼서 왔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건물의 정함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이 앞에 바로 진 밖에 격리된 사람이 했던 거고 똑같아요. 흐르는 물에 이 새, 이 비둘기도 포함된다겠죠. 그것을 잡고 네 가지, 백향목 가지, 홍색실, 그다음에 우슬초, 그리고 피 이게 적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정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 정결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로 그 물, 흐르는 물, 깨끗한 물에 이제 그 새도 적시고 그다음에 홍색실도 적시고 우슬초, 백양목까지도 적셔서 그것을 이제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사람에게도 뿌리듯이 이 그물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거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이 성결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 육체의 성결, 육체의 이 속죄, 그러니까 우리 영육이, 영혼과 육체의 건강과 성결을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건강하는데 우리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계속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도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건강한데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나중에는 건강하지 못하고 더 아파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아프다. 그러면 영혼의 건강도 신경 쓰고 영혼의 회복도 영적인 문제도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지금 아프다. 우리 영혼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아픔과 또 우리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교제권, 우리 환경, 우리 친인척 관계 이런 데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영혼과 육체까지도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하고 구별된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정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거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먹는 것, 자 우리의 먹는 규례를 통해서 먹어야 될 것, 정한 것은 먹지만 부족한 것은 먹지 말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다음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두 직물로 짜는 옷감으로 짠 것은 입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다른 모세오경이라든지 다루는데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다른 재질이 만약에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면 피부병도 발생할 수 있고 이 피부병이 깊어지면 이제 악성 피부병이 되고 하면 나병이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먹는 규례, 그다음에 입는 것, 하나님도 입어서는 안 될 것, 입어야 할 것, 남자가 입어야 할 것, 여자가 입어야 할 것, 구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는 의식주에서 집, 주거 환경. 오늘 보면 바로 이 색점, 나병의 그런 색점 이상 증후가 보이면 면밀한 진찰, 처음에는 보고 신고, 면밀한 진찰, 폐쇄, 그리고 또 진찰, 7일 동안 격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격리 기간 동안에 조사하기 위해서 출입했던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빨고 그날 저녁 내내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옷을 빨고 어떻게 보면 몸도 씻고 그리고 그곳에서 누웠거나
이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 사람들도 부정하니 하나님께서 옷을 빨고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범위,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육체, 그 다음에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 덮는 것,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사람의 교제권, 그리고 주변의 집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웅덩이가 시궁창이 있어서 그런 환경들도 어떻게 보면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철병, 피부병이 돌 수도 있고 모기떼가 득실거려서 우리에게 이 소위 말하는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 댕기열을 일으키는 이 댕기 모기가 있기 때문이죠. 주변 환경, 사람과의 교제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걸 묵상하고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합니다.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죠.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중간쯤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spiritual distancing, 영적 거리두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도 사람들도요,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니죠. 거리두기, 구별해서 이것이 내 경건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 삶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결의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혼탁하거나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총체적인 건강과 성결을 요구하신 하나님, 우리 안팎을 살펴서 우리 모두 영육간에 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역시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N 바이러스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바이러스. 정말 이 죄, 오늘 이 나병과 죄의 문제를 굉장히 성경은 밀접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시인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우슬초, 그것은 쓰디쓴 그 즙을 내는 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 종초, 함부, 소독제로 썼죠. 균이 못 달라 들도록요. 시인은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다이스. 바로 우슬초로 나를 적셔주라고. 그러니까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에게 했던 또 이 악성 피부 또는 피부 종양, 종처 여기에 썼던 그 우슬초로 나를 적셔달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이 질병을 동일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성경에 보면 미리암 같은 경우 반역에서 모세 반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문둥병, 그 다음에 또 왕들 중에서도 그런 병이 걸린 자가 있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깨달아라고 주신 질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는 질병이 있어요. 보통 질병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죄와 질병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시인, 바로 시인이 우슬처럼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기에 대해서 통렬한 회개, 애통하고 자복하는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든지 얼마나 그 고통이 아팠든지 마치 질병이 아프듯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경건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죄 문제 잘못 처리했다가는 오늘 보면 이 나병, 이 문둥병, 이 피부의 이 징후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
이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히 살피게 만들어서 이것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는 일을 막으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전염성, 죄의 영향력을 얼마나 더 무서워요. 죄는 영혼뿐, 이 질병,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 버림받게도 할 수 있는 진노 아래 만든 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를 만큼 이 죄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온 죄는 없는지, 내 영혼의 안팎을, 내 주변을 살피고 교제권을 살피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내 영혼을 파멸의 길로 못 가져가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 영혼을 또 내 육신을 내 삶을 이 죄로부터 보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육체, 아버지 하나님 안과 밖, 그리고 아버지 우리의 환경, 생활 환경, 또 집의 환경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질병의 환경으로부터 지켜내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교제권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유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성결한 삶, 총체적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